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은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위한 예배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을 충만히 예배하며 즐겁게 섬겨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과 씻어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순간순간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의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오르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며 영광된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부활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 치유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환우의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총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시간에 쉼을 얻게 하시며
병상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통이 너무 중하여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환우뿐 아니라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를 통해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며 어려울 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연약한 믿음에도 거저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당연한 듯 받았던 저희의 무지를 용서하시고 거듭나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질병이 물러가서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이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늘 보호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이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만나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가 1.5단계로 조절이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 더욱 힘써 주시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방역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장 예배 참여하셔서 또 함께 은혜 나누시고요. 또 오늘 5월 찬양이 예고된 바와 같이 또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습을 좀 잘 하셔서 예배하는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곡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잘 익혀 주시면 또 예배하는 시간에 또 찬양에 잘 익숙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더 힘껏 찬양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한 12시까지 교회당 내부 외부 방역과 청소 그리고 화단을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하셔서 또 우리 한사랑교회 주신 이 귀한 환경들 아름답게 잘 함께 봉사하며 꾸밀 수 있도록 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말씀 묵상을 위한 제자 훈련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참여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함으로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는요 일정을 바꿔서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 주일날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3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 찬양은 우리 김하람 어린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찬양했던 애의 언니예요. 둘 다 너무 예쁘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36쪽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고단한 생활을 이어왔어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동안은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과 지파가 많아서 반쪽짜리 왕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헤브론에 7년 반 동안 지냈는데 그때는 반쪽짜리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런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또 이웃한 나라 두로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또 막강한 도시국가인데 두로의 왕 히람은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윗을 위해서 백향목 궁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평화의 시간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다가 문득 그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동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전쟁터하고 좀 비슷하죠.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은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살까 하는 마음이 들고요. 또 얘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가르치며 잘 성장하게 도울 수 있을까? 이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은 전쟁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돈이라도 좀 많이 가져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돈만 있으면 좀 평화가 임할 것 같은데, 또 돈을 많이 가지고 나면 또 건강을 잃고요, 또 건강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요, 세상이 좀 조화롭지가 못하죠.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평화롭게,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요즘 시대는 한결같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세상에 좀 평화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토록 소망하는 평화의 시절이 정말 찾아온다면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이 평화가 찾아오고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을 거닐면서 안전과 평안 그리고 명성, 이 모든 것을 다 얻게 된 이 평화의 시절이 찾아오면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평화의 시간에 여유롭게 백향목 궁궐을 거닐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이고요, 또 그가 가졌던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의 생각.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왕이라는 권력은 굉장하죠. 왕의 권력은 한번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고 또 과시하기 위해서 상상도 못할 일을 벌여요. 여러분, 고대 애굽에 지금까지도 유적으로 남겨져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피라밋이잖아요. 피라밋. 여러분, 피라밋이 바로 애굽의 왕들이 자신의 무덤을 으리으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으리으리하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동안 선왕들이 짓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도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오늘날에도 도대체 수천 년 전에 고대 그 시절에 중장비가 없던 그 시절에 어떻게 저렇게 큰 돌들을 날라다가 주변에는 돌도 없는데 저렇게 피라밋을 지었을까? 불가사의요, 불가사의. 왜 그런 일을 해요? 왕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그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무덤, 아주 으리으리한 무덤을 만들어서. 이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요, 바벨론도 제국을 만들었을 때는 고대 애굽 저리가라예요.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승리를 해요. 전쟁을 너무너무 잘하는 왕이에요. 그는 바벨론이라는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은요 이중으로 돼 있고 그 사이에 물을 받아 놓았고요, 감히 어떤 적이 와서 침공을 해도 결코 함락할 수 없는 성이 바벨론 성이에요. 더군다나 그 안에 왕이 사는 궁궐을요 얼마나 으리으리하게 지어 놓았는지, 그의 아버지 왕은 왕궁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왕궁을 3개나 지어놨어요. 3개.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아내가 향수병에 걸리니까 그의 아내를 위해서 공중정원을 만들었어요. 공중정원. 예. 멀리서 보면 정원이 이게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중정원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예요. 바벨론의 공중정원.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자신의 왕위가 견고하고 내 힘이 이 정도야 라는 것을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4장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비슷하죠. 다윗도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을 거닐 때에 했던 생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 왕궁을 거닐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모든 왕궁과 건설한 이 모든 게 내 능력이야, 내 권세야. 내가 이 도성을 나의 도성으로 삼았어.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겠어 라고 아주 큰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앞서 얘기했듯이 바벨론 성은요, 결코 함락할 수 없는, 멀리서 보면 이건 성이 아니라 산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산 바벨론이라고 표현해요. 산과 같이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느부갓네살도 전쟁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제국으로 만든 왕이고. 그러니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죠. 그럴만 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만 가지는 이 마음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남들보다 조금 삶이 괜찮아지면 좀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와봐 이래가지고 나 이렇게 살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 난 이 정도야.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어 보여요.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그 궁에 평안히 거닐 때에 야, 내가 사는 궁궐, 야, 이 정도인데 내가 이보다 더 멋진 궁전을 지어볼까? 여러분 이런 마음 안 가지겠어요? 이왕이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더 완벽하게 한번 지어볼까? 이런 마음 안 가지겠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역대상 17장 1절 말씀,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가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 보여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영광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보여요. 야, 내가 그동안 고생할 만큼 했는데 이제부터는 한번 즐겨보자, 뭐 이런 마음도 없어 보여요.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멋지게 지어놓은 백향목 궁궐이 아니에요. 다윗의 눈에는 천막 아래 초라하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눈에 딱 들어온 곳입니다.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초라한 천막 아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된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왕궁에 거닐면서 자기에게 임한 이 평안이, 이 평화의 시대가 어떻게 해서 온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맞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생명을 위협받는 고통의 순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구해 주시고 살려 주신 거예요. 그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기는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고 왕이 되는 과정에도 자기가 별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위에 탁 올려주셨고 더군다나 이렇게 평화로운 시절을 주셨고 또 백향목궁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눈에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사치스러운 백향목궁 때문에
다윗이 감사할까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다윗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다윗의 눈에는요, 그 궁궐 한 모퉁이, 귀퉁이에 피어있는 작은 풀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 아침마다 왕의 만찬을 차려놓죠. 여러분, 왕의 식사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반찬들과 맛있는 음식들을 식탁에 차려놓았을 때 다윗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음식들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감사도 했겠죠. 그러나 그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과 함께 했던 용감한 용사들, 다윗을 도와 생명을 걸고 충성을 했던 용사들, 그리고 그의 군대를 보면서도 듬직하죠.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성 안에서 철부지처럼 막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진 이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거기에는 오직 온통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뭔 줄 아세요? 미안한 마음이 들죠. 미안한 마음.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 안 드세요? 그런 마음 안 들면 별로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천막 아래에 있는 초라한 언약궤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가 누리는 은혜에 비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우한 것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아니 1절 말씀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휘장 아래에 있도다, 천막 아래에 있도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열왕기하 7장 말씀에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기서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반응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의 말을 듣는 선지자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불편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선지자의 마음에도 다윗이 가진 그 마음이 선지자 마음도 좋고, 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반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절하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연세 높으신 이제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어머니 지금 사시는 집이 내가 사는 집보다 너무 작고 누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새로 짓는 아파트 한 64평 되는 아파트를 멋지게 장만을 해서 부모님을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벌써 얼굴이 웃음이 피는 분들이 계시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근데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네, 둘로 갈리는데 간다는 분이 계시고 안 간다는 분이 계시는데, 예,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아요. 안 가도 좋아요. 그냥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래요. 물론 오늘 역대상 17장에는 그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역대하 6장에 가서 보면요,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6장은 이제 솔로몬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6장에 보면 7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어떻도다? 좋도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기쁘셨어요. 야, 그래, 네가 가진 그 마음, 네가 가진 그 생각 좋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그러나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절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을, 다윗이 가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만 받으시고 거절하셨지만, 여러분 다윗이 가진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마음, 좋은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굳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 가장 좋은 생각,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다윗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잘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 밤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도요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그게 그냥 너무 좋다고 생각한 거죠. 다윗도 좋고 나단 선지자도 좋은 거예요. 그냥 딱 듣기만 해도 야, 하나님 참 좋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물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좋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신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먼저 거절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고정된, 우리가 사는 집은 기초를 튼튼히 하고 움직일 수 없는 아주 튼튼하고 완벽한 집을 지으면 우리는 살기 좋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정된 틀 안에, 고정된 건축물 안에 딱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까지 완벽하게 고정된 그 집에, 나는 그런 집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장막 저 장막 옮겨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막의 모형은요, 모두가 이동형이에요. 이동형. 고정형이 아니라고요. 울타리로부터 시작해서 또 지성소와 성소를 만드는 모든 천막과 기둥과 기구들,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하는 모든 제사의 기구들 다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왜 하나님은 이동식으로 만들었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6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곳에 딱 계시고 야, 다 나를 찾아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찾아가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이렇게 의리의리한 자기를 신을 모시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세상 곳곳에서 그 신을 향해 다 나오길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신, 세상 신.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은 니들이 나를 찾아와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되 어디까지 찾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리저리 방황할 때,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이 방황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가는 그 모든 곳에 찾아가셔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백향목집을 져달라고 그랬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궁에 거하든 왕궁에 거하지 않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날마다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고, 다윗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왕궁 안에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곳곳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곳이 누추한 곳이라도, 그곳이 광야이고 들일지라도, 천막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는 곳이 내가 볼 땐 누추해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세요. 거기까지. 저희가 신방을 갈 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사는 곳이 누추해서요, 제가 좀 신방 받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은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그러나 여기는 목사는 누추한 곳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저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조금도 없으세요. 아무리 주님이 거하실 그곳이 누추해도 변변치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며 누추한 그 자리에서 누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7절 말씀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윗은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당시에 목동은요,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목동이 천한 직업이냐면, 양을 한번 몰고 나가면 막 수개월 동안 들로 산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광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양을 몰고 돌아다니면 안식일을 잘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목동일은 집안에서도 막내, 다윗이 막내였잖아요. 8째. 막내나 시키지 장남 안 시켜요. 그리고 목동일은요, 좀 비천한 직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비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양들과 함께 누운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다윗이 비천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였고, 또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가지는 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어디에서도 그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원리예요.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 나라의 명성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은.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은 천하게 내려 땅에 꽂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자신의 왕의 권력이나 왕의 명성을 떨치는데 힘을 쏟은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으로는 천막 아래 초라하게 있는 언약궤를 보며 다윗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백향목 궁에 거하는 자기의 삶은 잘 살펴봐서 으쓱으쓱했는데, 근데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전이 어딥니까? 가보니까 초라한 천막 아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게 다윗이 가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나오는 이 소절이 너무나 좋은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오늘 본문 뒤에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다윗의 기도에 보면 다윗의 기도의 절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요,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막 존귀하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 시대는 주변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요, 다윗을 보면 와, 다윗 왕, 그냥 손을 꼽아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인 거예요. 다윗 왕 그러면 막. 예?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 중에 다윗 왕이 최고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 다윗 왕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을 위해서 너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거야. 여러분, 고대 사회에 왕에게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고대 왕들은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독살시킬까 봐. 누가 독살을 시켜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독살을 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그의 형제들이 독살을 시킬 수도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왕위가 견고할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의 왕위를요 영원히 견고히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 살피지 못하지만 다윗을 통해 그 왕위가 얼마나 견고한지요,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온 세상의 왕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 베들레헴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혈통이 다윗에게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야,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이게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내용이에요.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사무엘하 7장 11절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언약도 감사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내가 헌신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래, 내가 네 집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 걱정하지 마, 네 자녀들은 내가 세워줄게,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막 키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 쏟죠.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다 하고 나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잘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탄하는 분들이 계셔요. 한탄하는 분, 나중에 가서. 왜요?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신앙을 잃고 주님을 배반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복된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은 내 집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가 하는 그 일터를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가장 좋은 생각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때 이것저것 생각을 하죠. 야, 코로나만 지나고 나면 한번 여행 한번 가봐야지. 비행기 타고 여행 좀 가고 싶지 않으세요? 비행기도 못 타게 하고 도시도 못 벗어나게 하고 뭐 어디만 가면 금지라 그러고 모이지 말라 그러고. 저는 막 코로나 끝나면 우리 온 성도들 관광버스 하나 대절해가지고 전국 순례 그냥 여행을 한번 하고 싶어요. 얼마나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도 생각만 해도 좋지만, 좋은 음식도 먹고 여행도 하고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생각은,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네?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좋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생각들로 가득히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남은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배웠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다윗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다윗은 백향목궁에 거닐 때에요, 천막 안에 있는 언약궤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게 뭘까? 한번 고민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저는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면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드리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헌신하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가진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 삶 전체를 드리며 하나님은 내 삶을 세워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도록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또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 재능과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헌신할 때 또 하나님은 내 삶과 내 모든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좋은 생각 기꺼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온 성도들 위해 주여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주여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풍성함으로 주여 채워 주옵소서. 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가진 분들 계십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몸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과 모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 중에 또한 암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 계십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셔서 암의 근원을 씻어주시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 주여 은혜 베푸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